중년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십니까? 저도 자주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즐겨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남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가 한 강연에서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즐겨보는 이유가 이것이래요. 와이프와 안 살고 싶어서. 안 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면 대부분 출연자들이 남자들이죠. 가끔 한두 명 이제 여성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근데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꽤 규모 있게 자기가 거하는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얼개설개 해서 대충 몸만 누일 정도로만 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행복해요. 다 좋아하고. 그리고 꼭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좀 규모 있게 지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대충 몸만 누일 정도로 지었던 사람이든 그 집을 계속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몸만 누일 정도로 얼기석이 지은 그 장막도 그 집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손대고 관리하니까. 오늘 집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주에 EBS 짧은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은 200년 된 자기 친정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여성의 인터뷰 가운데 했던 말 중에 지난 한 주간 매일 제 마음에 맴돌았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집이 산다는, 우리는 그냥 집이 망한다, 집이 허물어진다 그러는데 집이 살고 죽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죠. 건물줄 치고 막 습기 차고 해서 금방 망가지죠. 그 망가진다는 표현을 집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죽는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죽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것 같은 그 집도 사람이 살게 되어지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EBS 다큐에 등장했던 그 여성이 했던 말,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니까요 라는 그 말이 제 속에 와서 계속 한 주간 머물면서 그것이 저를 향한 우리 다가오는 주일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니까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전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서 3장 쭉 내려가다 보면 16절에서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출입구 앞에 자기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문패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집집마다 문패를 다 달았습니다. 웬만한 집들은. 그래서 그 문패에 한자로 쓰거나 혹은 한글로 써서 이 집에 그 문패만 보면 이 집에 누가 사는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라고 하는 그 집 출입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문패를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문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대로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에만 달려있다고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집 안에 지금 살고 계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문패만 달려있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은 아닙니다. 설령 문패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난제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방 소멸과 아울러서 빈집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집의 개수가 9만 개라고 통계를 발표하더라고요. 그 빈집의 기준은 1년 동안 한 번도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 기준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 소멸, 그 빈집에 대한 그 뉴스를 방영할 때 가끔 그 뉴스 영상에 나오는 그 다 쓰러져가는 빈집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문패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갑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가 달려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살지 않아서 그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패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온데건데 없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월 첫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와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패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달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문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살고 계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진짜 살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사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타이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심령 안에 그 삶 안에 살고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파단 아람으로 피신해 갑니다. 가다가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야 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교차가 심한 그 밤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맹수대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깜빡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끝이 사닥다리 끝이 하늘가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여러 약속을 해줍니다.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야곱이 꿈을 깨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을 꾸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장소 루스라는 지역은 성전 같은 하나님의 집 같은 모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돌덩어리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가 문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는 각양 좋은 것들이 가득 넘칩니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가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안에 너무 좋은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주의 궁전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너무 좋은 것이 가득하니까 못 들어가도 성전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의 집 그 문지기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가 아람과 모압과 이 암몬의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했던 그 연합군을 모두 다 썰어버리십니다. 십체로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진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앞에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 동쪽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짜 그 성전에 살고 계시니까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만들고 비었던 곳마다 채워지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그 장막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통은 떠나가고 소망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사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표를 붙이면서 하나님 집이다 문표를 딱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표만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진짜 살도록 한다면, 진짜 살고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고 계시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그 다큐에 등장하는 200년 된 그 집에 살고 있던 여자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된 우리 안에 진짜 사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되 어떤 존재로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체로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님으로 살고 계시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만 손님으로 살고 계시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이 산다는 그 말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 구석구석에 숨결을 불어넣고 손을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손님과 주인 중에 누가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그 집에 이런 행동을 숨결을 불어넣고 손질을 합니까? 당연히 주인이, 손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조금 격식 있는 손님은 조금 치우는 주겠죠. 근데 막 숟가락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손님이 치웁니까? 손님이 고칩니까? 아니요. 주인이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님으로 살도록 하면 하나님이 난 손님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진짜 살고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뻗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네.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손님이 채웁니까? 주인이 채웁니까? 잘 모르십니까? 집에 냉장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 손님이 채웁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여러분이 채웁니까? 주인이 채워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냉장고를 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말이 저물었을 때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피곤하셨는지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장 잠에 드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아들이 탄 배, 예수님과 함께 타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아들이 그냥 예수님을 자고 있는 손님처럼 취급하고 그냥 깨우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 배의 주인으로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주인으로 살게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고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혹은 우리의 실수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가 아니라 하나님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사실 때 이 말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지만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마치 손님처럼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떠내기 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많은 영역에서, 그들의 교회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언사들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자기들이 그 영역을 우연케 잡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분쟁과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특정 영역은 그들이 보였고 그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른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개발을 따른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싫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표현 말고도 구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강조합니다. 물론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그 수고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심는 자는 심는 그 수고대로 하나님부터 상을 받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터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어놓고 살지만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실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실 때 성립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무려 25년 전에 쓰여졌지만 수십 년간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도전을 주었고 도움을 주었던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이자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입니다. 그 책은 아주 짧아요. 간단해요. 금방 한 30분 만에 금방 읽어요. 근데 참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 우리의 삶의 여러 공간들을 마치 집에 있는 여러 공간들에 비유해서 이렇게 짧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자기 집안을 다스려달라고 초대합니다. 자기 삶을 다스려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의 거실도 오픈하고 자기의 침실도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열어주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공간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코 그 집의 주인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공간을, 그 열쇠를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온전히 주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내 주인이야 라고 움켜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내어놓으면서도 마지막 이 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그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꽂고 있는 영역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영역은 그 인생의 계획과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세상적인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지갑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패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만 달려있고 시골에 쓰러져가는 그 집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회복도, 어떤 하나님의 손길도, 어떤 하나님의 입김도, 회복해 하는 입김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진짜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문패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문패를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집안에 가득한 기도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가사에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 맘 가득, 성령의 바람 내 맘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한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 맘 가득, 성령의 바람 내 맘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패를 붙여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지, 살고 계시다면 어떤 존재로, 손님으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점검 받아보십시오.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면 전체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껏 한두 군데에서만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가득한 온갖 풍성한 것들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만 덩그러니 걸려 있는 상태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특정 영역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 영역에 있었다면 그 영역에 대한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 영역까지도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초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문패를 탁 붙여주신 하나님, 그 문패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패만 달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집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신과 기도의 응답과 치유하시며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그 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마지막 그 영역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살아주십시오. 주인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다, 사담하게 공격과 우리의 실수로 혹 우리의 삶이 풍랑을 만나다 할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손님이 냉장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냉장고를 채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도전받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그 한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진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채워주시고 살아나게 만들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으로 살고 계심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사담하게 공격으로 우리 실수로 우리 삶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